인생의 8할이 종교개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화가 한스 홀바이는 충격적이게도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그림인데요.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화가는 왜 누구에게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요?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부터 영국의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언할 때까지 이 20년의 시간은 영국에서는 무척 혼란스러웠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우신예찬을 썼던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 영향은 루터에게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에라스무스는 스위스 바젤에 있었고요. 영국은 유토피아의 저자 토머스 모어가 대법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대를 몸소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화가 한스 홀바인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이었는데 스위스 바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에라스무스를 만났던 겁니다.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을 썼을 때 런던에서 토머스 모어를 알고 지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는 토머스 모어에게 추천사를 써서 한스 홀바인을 런던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한스 홀바인은 런던으로 무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헨리 8세가 잉글랜드를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헨리 8세는 먼저 죽은 형 아서의 부인이었던 스페인의 캐서린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형수를 부인으로 맞이했던 헨리 8세의 결혼에 대해서 영국교회는 신명기 25장 5절을 토대로 그 결혼에 합법성을 부여했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후사를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라고 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헨리 8세가 캐서린과 결혼했을 때 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 딸 메리만 태어난 채 캐서린은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불임 상태가 되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그 유명한 시녀 출신의 엠블린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되는데 캐서린과의 결혼은 이미 교황청에서 지정해준 정치적인 결정인데다가 영국교회 역시 이미 신명기 25장을 토대로 결혼의 합법성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헨리 8세는 이런 상황을 뒤집고 싶어 했습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결정을 무효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헨리 8세 이런 계획을 판단해야 했던 대법관 토머스 모어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대법관직을 사퇴했고요. 헨리 8세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토머스 크로멜을 대법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토머스 크로멜은 수도원의 망치라고 불렸던 인물로서 헨리 8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수도원을 장악해서 그 재산을 몰수하고 헨리 8세에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그를 수도원의 망치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때 영국교회가 헨리 8세에게 힘을 보탰니다. 영국교회는 어떻게 그 결혼을 파기시키고 엠블린과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을까요? 영국교회는 레위기 20장 21절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21장은 결혼의 순결성을 강조한 맥락이지 자녀를 낳지 못하고 미망인이 되었던 형수와의 결혼까지도 금지한 맥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국교회는 이 구절에서 자식에 해당되는 구절을 아들로 바꿔서 재해석합니다. 캐서린은 아들을 낳지 못했고 딸 메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국교회는 이 구절을 교묘하게 바꿔서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바로 잘못된 결혼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혼을 무효화시켰던 겁니다. 토마스 크로멜이 수도원을 장악하고 영국교회가 결혼을 뒤집고 이렇게 했던 모든 악행 배후에는 바로 엠블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엠블린과의 잘못된 결혼은 잉글랜드가 바로 격동 속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유럽의 나라들과 전쟁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유럽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 1세는 2명의 대사를 런던으로 파견해서 평화를 도모했던 순간을 그린 그림이 바로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런던 주재 프랑스 대사였던 장드 댕트빌이 있고 그 옆에는 프랑스 라보르의 대주교 조르주 드 셀브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혼을 상징하는 의미의 해시계가 넘어져 있고 수학의 나눗셈 부분에 자가 꽂혀 있어서 분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보시면 오른편에는 구교의 찬미가, 왼편에는 신교의 찬송가가 그려져 있어서 종교적인 극심한 분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악기 류트는 이렇게 한 줄이 끊어져 있어서 교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한스 홀바인이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지구본입니다. 이 시기만 해도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가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100년 뒤에 나타난 갈릴레이 역시 종교재판소에 회부될 만큼 교회는 지동설에 대해서 적대적일 만큼 반지성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홀바인은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런 믿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두 대사들 발밑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길쭉한 물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림 옆에서만 볼 수 있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암시하는 해골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경고를 홀바인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헨리 8세는 잉글랜드의 양심으로 불리는 토머스 모어를 런던탑에 가둔 뒤에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배후에서 꾸몄던 엠블린 역시 딸 엘리자베스만 남기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엠블린이 마녀를 섬기는 무속신앙에 빠져 있었고 간통을 일삼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헨리 8세는 엠블린도 참수해버립니다. 썩은 양심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토머스 크로멜의 목도 그렇게 달아나게 됩니다. 헨리 8세 역시 술과 음란을 쫓다가 결국 비만과 고혈압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런던 시민들이 느꼈을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시녀 출신으로 음란과 무속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던 이 엠블린의 악행, 잉글랜드의 양심이라고 알려진 토머스 모어의 죽음, 그리고 대법관의 횡포, 영국교회의 비겁함, 이런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았던 런던 시민들의 현실은 무척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한스 홀바인은 그 시대를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한스 홀바인이 그린 에라스무스의 초상화를 볼까요? 에라스무스 뒤편은 이렇게 원근감이 왜곡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절대로 현실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비뚤어져 있고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홀바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들고 있는 책은 어떤 책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당시 교회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그 책에는 헤라클레스의 과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헤라가 헤라클레스에게 말도 안 되는 12개의 과업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교회가 광기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을 들 수가 있죠.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 채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관행을 부과하는 비뚤어진 종교를 한스 홀바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기에 빠진 세상에서 우리가 지침을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대사들이라는 그림으로 돌아와 볼까요? 비록 권력자와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커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폭군, 그리고 양심 없는 대법관, 비겁한 교회 지도자들과 무속신앙과 음란에 빠진 음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지켜보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는 한스 홀바인이 믿음을 바쳤던 유일한 대상이었습니다.
홀바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그림, 무덤 속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부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더 성스러워 보여야 했고 품이 있어 보여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성직자들이 더 신성하게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지만 한스 홀바인이 그린 그리스도의 얼굴은 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죽음과 고통으로 끔찍한 모습입니다. 이런 품이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교회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무덤 속의 그리스도의 얼굴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얼굴은 결코 품이 있거나 성스러울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얼굴이 결코 품이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면 그리스도의 얼굴은 이렇게 고통과 참혹함과 끔찍함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닮기로 인생을 건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집단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교회는 낮아짐을 거부하고 권력 주변을 맴돈 채 그림이 품이 있는지 성스러운지를 운운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부와 권력을 늘려나갔던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한스 홀바이는 이 그림의 이 모습을 수없이 덧칠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하는 이런 욕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관습이었습니다.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덧칠하면서 수백 번 붓질을 했을 한스 홀바인이 이 손가락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스 홀바인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 권력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입맛대로 바꿔가면서 성스러움과 품위를 운운하는 교회, 바로 상식과 정의를 잃어버린 그 시대, 교회를 향해 던지는 종교개혁 화가 한스 홀바인의 소심하면서도 담대한 표현일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한스 홀바인과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스 홀바인은 잉글랜드의 양심 토마스 모어가 처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법관과 교회가 상식을 내팽개친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홀바인의 그림이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은 그 역시 혼돈한 시대를 살았고 답답한 세상을 경험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보고 계시기에 관계에 빠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